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절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 안에서의 행정과 질서라고 하는 너무도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은 복음의 원리적인 측면을 우리가 다루고 둘째 시간은 우리 이제 실제적인 면을 가지고 같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더 좋은 복음의 길을 찾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지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언약 중심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교회의 그 행정과 질서에 얼마나 중요한 그 뿌리가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깊이 이해하는 만큼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질서가 생겨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이제 교환을 보시면은 이제 목차가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이 왜 우리 교회 생활의 질서에 그토록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교회의 행정과 질서에 관련해서 그렇게 살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우리 둘째 시간은 이제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 생활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이제 조직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교회는 개인주의가 아니니까 우리 각자 개인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개인들이 우리 모여서 신앙생활 한다. 그것이 이제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우리 각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이미 우리 그리스도 안에 이제 붙은 바 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붙은 바 된 우리가 지체로 살아가는 거지 각 개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세속 사회 속에서 나오는 개인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런 거 갖고 지금도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우고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가 붙은 바 되어 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공급을 받는 만큼 우리 지체들은 아름다운 이제 질서가 생겨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둘째 시간은 이제 첫 시간 들었던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같이 이게 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속회 활동이 이러한 속회 활동이 있는데 이런저런 질문도 생겨날 수 있고 더 나은 어떤 아름다운 질서로 나아가는 길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실제에서는 이제 조직 활동과 우리 구체적인 이제 교회의 어떤 뜻을 우리가 찾아갈 때 이제 회의라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회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해가는 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질서를 찾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실제적인 측면을 우리가 둘째 시간 우리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진리의 말씀인데, 이것이 교회 행정과 질서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을 시켜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첫 시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생각해 봅시다. 교회 생활의 질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일상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각자 이제 차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또 사회생활도 하게 되는데, 이제 교통 질서라는 게 있는 거죠. 빨간불일 때는 서야 된다. 파란불일 때는 가도 좋다. 이런 어떤 방침과 그 질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유롭게 차를 가지고 움직이지만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마음대로 움직이면은 충돌과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어떤 각 개인들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모종의 총체적인 어떤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비근한 예를 드는 건데, 나는 내가 차를 사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움직이고 싶고, 내가 시간과 장소를 내가 결정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사회생활조차도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내가 어떤 목적지에 가고 싶은 목적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지에 가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갈 때 정지해야 될 때가 있고, 움직일 때가 있고, 옆에 사람과 관계 속에서 움직여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인 사회생활도 그러할진데, 우리 교회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나라 질서 속에 들어왔다는 걸 우리가 교회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붙은 지체인 거죠. 우리가 이 손이라는 지체가 나는 이걸 하고 싶다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은 발과 혹은 손은 심장과 머리와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머리에서 몸 전체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는 머리의 판단이 서면은 손과 발이 유기적으로 움직여가면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서라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 질서라는 것은 우리를 통제하거나 우리에게 불편하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붙은 바 된 우리가 가장 우리 몸을 살리는 방식으로 충돌을 우리가 피하여 더 성숙한 자유로운 질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원리가 있는 거죠. 우리 쉽게 말하면 머리가 잘 결정하는 대로 손과 발이 자기 역할을 잘 하면,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잘 하면 아름다운 질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라는 것, 여러분과 제가 다 교회 생활을 해 나가는 건데, 교회에서의 그 질서는 그토록 중요하고, 이때 교회는 외형적 어떤 드러나는, 우리 교회에 무슨 당회가 있다라든가 우리 속회가 있다라든가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하는 유기성 혹은 한 몸의 한 통합된 어떤 몸의 질서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의 질서가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교회의 본질이고, 그 본질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 교회에 드러나는 외형적 조직이죠. 그러니까 내면에서 무엇이 작동되고 있느냐, 복음의 원리가 우리 어떻게 작동되고 있느냐가 우리의 구체적인 외형적인 조직 생활도 움직여 가는 거죠. 그래서 각 지체의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강제적으로 교회를 나오지 않죠. 이 교회를 안 나오면은 사법적 판단을 받는다,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렇죠? 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은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있다, 뭐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뭐 공산 치하에서는 뭐 그거는 이제 아예 교회를 아주 핍박을 하고 교회 자체를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데서는 또 다른 측면이, 또 다른 차원이지만은, 적어도 우리 교회를 나올 때 우리 신앙 양심의 자유가 존중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 교회에 가입을 하겠다, 나와서 말씀을 배우겠다, 뭐 이런 것은 자기 신앙 양심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서두에 말씀한 대로 내가 내 차를 가지고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교통 질서를 어겨가면서 내가 속도를 마음대로 내고 싶다, 이렇게 사회생활조차도 자기가 주어진 일정의 자유가 있지만은 사회 전체가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아름다운 질서를 위하고 사회 전체 공동체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는 자기 자유가 절제가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150km로 달리고 싶다 해서 달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 자유를 실현해서 좋을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절제가 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렇게 함으로 전체 공동체가 안정하고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되듯이 교회는 더더욱이 이 교회 질서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 우리 지체의 자유와 교회 전체의 질서를 어떻게 관련을 짓고 조화를 해나갈 것인가, 이게 교회, 하나님 나라 교회로서의 행정의 요체가 되겠죠. 자유는 존중하지만 전체 질서 속에서 이걸 어떻게 조화해 나오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성숙해 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 행정이라고 하는, 이때 행정은 사회적인 행정하고 너무 다릅니다. 이제 차츰 나오겠습니다만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정, 세상에서 말하는 정치와
교회 안에서 말하는 그 신령한 행정과는 너무도 근본적인 철학이 다르고 원리가 다르고 지향점도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전서 10장 23절입니다. 여러분들 교환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교환에 고린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때 앞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하는 것은 신앙 양심의 자유의 측면입니다. 신앙 양심의 자유에서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가하지요. 그렇죠? 또 때로는 교회 개인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있을 때 교회에 안 나오는 것도 가하지요. 그렇죠? 이제 가하면 고개를 약간 끄덕끄덕하면 좋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으면 가하다는 건지 안 가하다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특별한 어떤 문제, 어떤 중대사가 집안에 생겼거나 위급한 일이 생길 때 주일날 교회 못 나올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것도 가한 거죠. 그러나 교회에 모든 것이 가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죠. 교회에서 내가 교회 어떤 직분을 맡았다, 어떤 교회 어떤 속회 책임자가 되었다, 이런데 어떤 약간 집안에 일이 있다고 해서 나는 안 갈 거야. 그럴 때 그 판단을 하게 돼 있죠. 내가 오늘 안 가도 되나? 내가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교회 우리 속회에 우리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 이러면은 내 것을 조금 절제하고 그것을 좀 뒤로 미루더라도 먼저 교회 생활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것이 더 우선적이고 어떤 것이 더 중차대한가에 따라서 이런 판단 저런 판단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여기에 이제 자유와 질서 사이에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 신앙 양심의 자유를 침범하거나 저해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 자유하지만 전체의 그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어떤 모종의 판단이 일어나겠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릴수록 모든 것이 가합니다. 갓난 아기는 자기 좋은 대로 합니다. 그렇죠? 갓난 아기는 울고 싶으면 울어버리고 먹고 싶으면 먹고 땡강 피울 때는 마음대로 땡강도 피우고 마음대로 합니다.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럴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자라면은 벌써 엄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절제의 경험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이 사이에 이제 모종의 뭐가 작동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여기에 강제력이 작동하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질서냐, 하나님 나라 질서냐,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유하지만 반드시 이래 해야 돼라고 하면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그걸 딱 규정을 해버립니다. 안 나오면은 회사에서 퇴출돼. 딱 힘 있는 사장이 그걸 딱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불이익이 딱 생깁니다. 만약에 그 회사의 방침대로 안 하면 딱 불이익을 줘버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맞추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이 작동을 하면, 여기 복음이 작동하면, 복음이라는 혹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자유하지만 이런 거죠. 자유하지만 이건 좀 절제가 필요하겠다. 다른 지체와 조화를 좀 이루어 가야 되겠다. 이런 뭐가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강제적으로 그거를 억압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전부 다입니다. 복음 하는 것은 진리 하는 것은 이것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뿐 아니라 아름다운 성숙된 질서로 나아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다른 게 작동을 하는 거죠.
다른 무엇이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이게 세상 질서가 되고 복음의 능력이 작동하면 하나님 나라 질서가 되어서 자유하지만 자유함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어른이 될수록 내가 집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절제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성숙해가는 우리의 질서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성숙해가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에 주신 말씀이라고요. 고린도전서는 다 파당이 생겨나고 분열이 생겨나고 자기 유익 따라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해서 교회 질서가 깨진 상태죠. 아주 미숙한 질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자기 유익도 나는 내가 좋은 대로 할 거야. 나는 내 좋아하는 사람하고 파당을 만들 거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유익이 되겠죠. 자기한테는 좋은지 몰라도 전체 공동체에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적 가르침이었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할 정도가 되면 어린아이 보고 아무리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해도 구할 수가 없죠. 어린아이는. 그렇죠. 갓난아기 혹은 뭐 너댓 살 되는 아기는 아무리 부모가 가르쳐 준다고 해도 안 해. 나는 싫으면 안 할 거야. 내 좋은 대로 할 거야. 이게 이제 어린아이인 거죠. 그러나 부모가 늘 사랑으로 키우고 성숙해서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쯤 되면은 그런 문제가 생겼다 해도 부모가 이제 가르치면은 맞아. 어머니 말씀이 옳지. 내가 이렇게 내 자유를 절제하고 다른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이미 부모의 말을 알아듣는 쯤 된다는 건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겁니다. 상당한 성숙의 과정을 거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래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이라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성숙과 미숙의 관계인데,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주면서 자유하지만 성숙한 질서로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성숙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미숙의 단계를 거치고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두 번째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봅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서 자유라는 주제가 나오죠.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이제 아주 성숙한 이제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지금 앞에 말씀이나 좀 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그야말로 미숙한 자유의 투쟁이 벌어진 곳입니다. 미숙한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 자유를 주장하고 자기 자유대로 살고 싶다 이런 거죠. 이게 고린도 교회 상황이었고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도 미숙함에서 성숙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루아침에 성숙한 사람은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꼭 전해야 될 무슨 강제적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기독권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배경과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취를 하고 그렇게 달려갔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백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종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기독권을 다 많이 포기하고 그 사랑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살았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얼마나 바울은 현실적인 고난을 많이 겪고 스스로 그걸 겪었지만은 더 풍요한 영적인 기쁨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성숙했던 하나님이 바울을 성숙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 교회 행정과 질서에서 우리의 주제가 오늘 복음 안에서의 복음이 무엇이냐 이건데,
그러니까 교회는 행정이라는 거는 교회가 움직이는 겁니다. 교회가 행할 행자의 그 정치 정자니까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움직여 나가는 어떤 모종의 그 아름다운 질서가 있는 건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자유를 주신 겁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죄에서 자유에서 성숙한 길로 가는 지금 여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래서 미숙하면은 충돌하고 자기 유익을 자꾸 구할 거고 성숙해 가는 사람은 충돌을 한번 거치고 자기를 절제하게 될 거고 자기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되겠죠. 그 집안에서 똑같습니다. 집안에서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된다, 어머니가 된다, 할아버지가 된다, 할머니가 된다, 성숙해 간다는 것은 이제 자기에 급급하지 않는 거죠. 자기 자신의 어떤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손주들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가 더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베풀어 주고자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복되고 아름다운 성숙한 질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질서,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신다. 여기에 확고부동해지면 이제 우리 둘째 시간에 실제 문제를 뭐 조직 활동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회의를 어떻게 할 건가가 이 원리 속에서 다 빠져나옵니다. 이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충실하지 않으면 자꾸 회의를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한다든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한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자, 2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실체입니다. 이제 교회 행정과 질서에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었는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주신 걸 잘 알고 있죠. 아담을 짓자마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해서 아담을 왕의 통치자의 자리에 둔 겁니다. 첫 아담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왕의 권한, 왕의 그 자리를 상실한 거죠. 타락함으로. 그래서 사단이 종이 되는데, 그러나 마지막 아담을 하나님 지은 것은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한 이제 표상이 되는 거죠. 첫 아담은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담을 이 왕적인 통치자로 지은 것은 왕의 통치 안에 참 질서가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어 가라사대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언약을 우리가 맺었다는, 이게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가장 그 중요한 대목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왕을 하나님 보내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질서와 안식을 얻게 된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거죠. 자, 그러나 아담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아담이 어떻게 됐죠? 타락을 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거죠. 어둠의 권세 유혹을 받아서 이거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같이 된다. 이 유혹이 보통 유혹이 아닙니다. 이 유혹이 모든 인류, 모든 인생에게 언제나 찾아오는 유혹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됨이라고 하는 이 유혹에 아담이 넘어가고 무질서가 이제 찾아온 거죠. 이 세상 만사에. 그래서 참된 질서에서 혼돈과 무질서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2장을 지나 3장에서 아담이 유혹을 받아서 이제 사단의 종노릇 아래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단의 통치와 거짓 질서 아래 떨어지고 타락 후 사단의 종노를 하는 인간이 끊임없이 왕노릇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이 유혹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민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을 때 그것이 복음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뭐 그렇지 않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언제나 여러분과 저도 왕노릇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가 자유 있는데 누가 내 자유를 건드려? 뭐 이런 거죠. 이거 정말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 내가 왕노릇 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신의 노릇을 하고 싶다. 이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겁니다. 내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언제나 작동합니다. 언제나 작동합니다. 내 내면 속에서 언제나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다 이런 거죠. 내 뜻에 반하면은 갈등을 일으켜버리는 거죠. 내 뜻과 다른 게 생기면 그것과 충돌하거나 갈등을 하거나 싸우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하나님 나라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 혹은 행정에서 인간의 행정으로 변질이 된 겁니다.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을 거부한 세상이 된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가 흑암의 권세인데 사단의 종로를 하던 우리 모두를 택한 백성을 건져내 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나니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는 모두 똑똑하고 힘있고 머리 좋고 뭐 이런 사람들이 왕노릇 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세상 나라는 대통령이 되고 뭐 이 땅에 회사에서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똑똑하고 그 힘을 장악하고 있고 조직을 관리하고 이렇게 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그 주권 아래 순종이라는 게 세상에는 없습니다. 누가 위계 질서의 정점에 올라갈 것인가? 이게 늘 모든 세상의 관심사입니다. 이 정점에 누가 올라갈 것인가? 이런 거죠. 여기가 왕노릇 하는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민주 사회에 살기 때문에 왕이라는 게 없지만은 그러나 영국에도 아직도 여왕 뭐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껍데기지만은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움직임은 이 자리에 누가 올라가느냐는 아주 각축의 현장입니다. 경쟁의 현장입니다. 교회가 타락을 하면은 교회에서 무슨 목사라든가 교회에서 무슨 속회장이라든가 이게 마치 이 정점에 올라가는 자리로 착각을 하면 교회가 타락했다는 징조입니다. 정확하게 로만 카톨릭은 이런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1000년을 넘어 교회가 흑암의 사단의 종로를 했던 것은 여기가 교황입니다. 교회의 황제지요. 그렇죠? 교황이라는 교회의 황제입니다. 추기경, 주교, 그 다음 신부, 제일 밑에는 핫바리 뭐 이런 거죠. 제일 밑에 평신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일 밑에가 평신도래요. 평신도. 자기들은 별신도고 그래서 보통의 평신도 지배를 받는 성도와는 구분되는 2층 교회관을 만들어가고 그들은 이제 별신도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타락한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렇게 역피라미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들을 말씀이 직접 통치를 하고 말씀에서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당회, 목사, 당회, 뭐 재직회, 우리 속회장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되는 거죠. 오늘 뭐 딴 거 다 잊어버리고 뭐 다른 것보다도 이 두 그림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 대신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죽어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의 질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고 여기는 세상 나라고 세상의 질서고 세상에서 누가 정점에 올라가느냐 이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 피라미드 질서 이거는 타락한 질서, 타락한 경쟁이고 저 왼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 나라 질서에는
누가 더 섬기는 사람이 되느냐. 이런 아름다운 질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행정에서 인간의 행정으로서의 변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 그래서 세상의 질서는 힘에 의한 질서고 세속적 위계적인 질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타락한다, 교회가 변질한다는 건 점점 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교회가 회복이 된다는 것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교회가 정상적으로 복음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이죠. 고린도전서를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하나님 나라 질서 안에 세속적 질서가 침범을 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자꾸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파당이 생겨나고 분열이 생겨나는 거죠. 교회는 어떤 인간적인 리더가 있는 게 아닙니다.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치리를 하는 사람들,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만큼 교회의 치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깊이 생각하거나 그리스도의 뜻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교회 치리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그럼 반드시 인간의 힘을 작동시키려고 할 거고 자기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관리하거나 지배하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면 모든 말씀의 통치를 잘 받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돼 가는 거죠. 자기가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배할 마음도 안 생깁니다. 그럼 왜 지배를 합니까? 다른 사람을. 자기가 마음에 행복과 기쁨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겠죠. 그리고 나서 도와주고 섬기고 나서 그걸 내가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통치와 말씀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타락한 내 옛사람으로는 이건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이고 내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도와줬다면 그게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하게 하신 일이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겠죠? 이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해내신 일입니다 하지 내가 이 일을 해냈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에 이 세상에 이렇게 갈등이 왔고 교회도 복음의 성숙한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이제 그런 갈등과 파당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교회가 불완전하고 성숙해가는 여정에 있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언약대로 출현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타락한 세상, 인간 중심의 위계 질서의 세상, 그게 힘없는 사람이 억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짓밟힘을 받는 애굽 같은 세상에서 이제 건짐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시내산으로 옮기짐을 받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섬기는 나라로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 곳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걸 이제 의식하는 게 이제 진짜 나는 애굽의 질서 속에서 바로 왕의 억압과 잘못된 통치 속에서 짓밟히고 힘없다고 억압받고 하는 그런 질서 속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아서 이제 여호와의 통치 속으로 구약식으로 말하면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 속으로 하나님 나라 질서로 들어왔구나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은 이제 하나님 나라 질서가 이제 회복이 되는데 구약이 이제 우선 실감나지 않습니까? 애굽의 힘의 통치와 위계 질서 아래서 해방이 됐어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 질서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이전에는 애굽의 바로왕이라고 하는 강력한 바로왕, 이게 바로 아닙니까? 바로왕은 이 민중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압제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는 그런 질서 속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건짐을 받아서 나온 말씀의 통치,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제 통치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 탄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민수기 2장 1절 교환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새로운 질서가 생겨났는가. 민수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어디를 향하라고요? 회막을 향합니다. 회막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회막입니다. 12지파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 회막을 향하여 12지파가,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세워진다. 지금 그 말이죠.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쳐라. 이제 사방으로 12지파가 동방해 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여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그 다음에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소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죠.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그다음 뭐라 그랬죠? 이사갈, 그다음에 뭐죠? 스불론. 이런 식으로 각 지파의 그 자리가 이렇게 배치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 옆에는 이사갈 옆에는 스불론 이렇게. 그래서 그다음에 갓지파 등등등등등등 12지파가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신령한 복음적인 의미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이 시대에 어느 지역, 어느 집안에 어디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작정을 해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 나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하고 삶을 영위하고 어느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걸 내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태어나고 싶고 이 땅에 태어나도 이런 사람은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죽고 싶은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시각이 정말 빗나간 시각인지 살아가면서 어떤 거는 내가 결정을 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결정했습니까? 우리가 결정했으면 이리 안 살겠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뜻하셔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하고 만나고 어느 교회로 발걸음이 된 거죠.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여기에 담긴 복음에 얼마나 깊은 뜻이, 유다가 나는 여기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여기 있고 싶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런 권한이 유다가 있습니까? 이사갈이 유다가 마음에 안 들어. 자, 마음에 안 든다 칩시다. 마음에 안 들어. 이사갈이 나는 유다 옆에 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눈치인지 할 수 없다는 눈치인지. 할 수 있습니까? 이사갈이 나는 유다가 마음에 안 드니 내가 이쪽 편으로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이걸 정해놓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정해놓는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게 하나님의 가장 유다가 여기에 있는 것이 유다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하고 무슨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어떤 있게 한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다. 그 일을 그냥 해나가는 거다.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다. 그게 어떤 일이든 상관없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한 그 자리다. 그게 내한테는 좀 불편하고 내한테는 싫은 면이 있고 그렇죠. 이 땅에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내 원하는 대로 다 내 삶이 진행이 돼.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제재받지 않고 어떤 것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고 어떤 것도 모든 걸 자기가 주관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질서를 잡아가지 아니라 이렇게 질서를 잡아가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언약궤가 여기 있는 거니까 이 옆에서 뭘 질서를 자꾸 잡으려고 시도하는 게 아니라 이 언약궤 대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지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워가다 보면은 자기 자리가 자리 잡히면 옆에 하나님께서 어떤 지체와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언약궤 혹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니까 옆에 사람과 자꾸 이렇게 뭐가 붙거나 옆에 사람과 뭘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 여기에 붙어도 문제고 떨어져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유착이 돼도 문제고 인간적으로 떨어져도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 자리는 이 거리감은 여기서 만들어줍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면 내 자리가 이제 내 자리에 내려가고 여기 이 사람은 이 사람 자리, 이 사람은 스불론은 스불론 자리에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다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의 질서, 교회 행정 이런 것이 이루어져 간다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성막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모든 질서가 생겨간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배워가 그리스도를 더 그리스도의 통치와 은혜를 더 깊이 자꾸 사모하고 그 안에서 성숙하면은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 이런 말이 안 생깁니다. 나는 너가 싫어 이런 말이 안 생깁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둔 이 자리가 최고의 자리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겠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중심의 마음의 평강과 확신과 안식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지체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를 오히려 섬길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으면 나는 이쪽에 살고 싶어. 왜 너가 내 옆에 있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싫은 거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 옆에 두겠어.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죠. 거기에서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참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안식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1차적으로 그러면 다른 지체를 수용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되고 혹은 섬기게 되고 혹은 좋은 의미의 교훈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이 영적 싸움을 우리는 평생을 하고 사는 겁니다. 행정과 질서가 우리 이제 둘째 시간에 이제 실제를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 실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근본적인 이 원리를 끊임없이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늘 볼 때마다 그리스도 중심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의 속성을 늘 깨달아가는 것은
여기서 잘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자리 잡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는 하나님이 해놓은 그 자리가 자꾸 못마땅한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나 이쪽으로 가고 싶어, 저쪽으로 가고 싶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게 주신 데서 그리스도 마음으로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믿지 않는다면은 모든 게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다고, 이 사람은 저쪽으로 가고 싶다 하고, 옆에 관계도 너무 유착해도 문제고 너무 떨어져도 문제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자리를 잡으면, 이 사람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리에 잡히면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제를 하게 되죠. 너가 내한테 유익이 되고 내가 너한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결과적으로 유익이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3페이지에 성별로의 질서입니다. 이게 세 사람의 질서입니다. 민수기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게 광야를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갈 때 두 가지 준비를 하라 그러는데, 첫 번째가 대열 정비고 두 번째가 성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이게 대열 정비의 내용이고, 두 번째가 성별인데, 이 두 가지가 이게 이제 대열 정비, 대열의 질서고,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가고 광야를 내보냅니다. 출발시킬 때. 하나님이 무작정 막 광야길을 걸어가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 깨닫고 막 그냥 혼자 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광야를 정말 의미 있고 성공적으로 진지하게 통과하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통과해 나가는 사람은 대열 속에 들어오게 만듭니다. 신령한 질서 속에. 유다는 이 자리에, 이사가는 이 자리에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대열만 정비가 되는 게 아니라 성별을 시켜버립니다. 그 성별의 내용이 우리가 봉독드린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병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런 질병이 있는 자들, 이 구약 이야기입니다. 구약, 신약 이야기 아니고, 이걸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건강한 새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성별시키겠다. 구약식으로 말하면.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은 우리 옛사람의 소욕을 가진 그대로 우리를 이 교회 생활이나 광야를 걷게 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을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새로운 가치관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 화목이 된 사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신 것은 김아무개로 나온 게 아닙니다. 이아무개로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부모님이 주신 그냥 성씨고, 우리는 무슨 아무개죠? 예아무개라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오늘 교회를 나왔지, 옛날 김아무개의 자존심, 이아무개의 옛사람,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거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하고. 내가 세상에서 그 사람이 뭘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들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가난한 병이가 오든지, 부자가 오든지, 세상에. 그건 교회에 아무 상관. 사도 바울은 사람을 이제 육체로 내가 보지 않겠노라. 그 사람의 배경이 교회의 정체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개인의 정체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새 사람이 되었어. 우리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유출병, 문둥병 이런 자들을 내보내라, 진영에서. 그리고 그런 질병이 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지금 모여라. 예수 믿는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만들어 간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예수를 믿긴 했는데 옛사람이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나요? 예? 남아있죠? 그 옛사람이 뭐 어떤 게 남아있나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갔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나갔으면 웃자라고. 웃자라고는 이건 사투리 같네요. 잘 나갔으면 웃자라고 말이지. 내가 세상에서는 어느 지위에 있었는데 뭐 웃자라고 그 지위하고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그렇죠? 뭐 그럼 그 사람이 뭐 그렇게 살았던가 보다 뭐. 그게 자꾸 교회에서 작동을 하거나 그게 대단한 가치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질서에는. 내가 세상에서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건 또 왜? 뭐 그러면 어떤데? 세상에서 천대받고 세상에서 아주 뭐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 그러면 또 어떤데? 이런 거죠. 그거 예수 믿는 거 상관없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지. 그래서 성별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성별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잘라내라. 내보내버려라. 유출병, 문둥병자를 내보내버려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가치관으로 자꾸 모이고 그분의 통치와 사랑 속에 어떤 여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러나 교회는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지상의 교회는 언제나 이런 게 작동을 하고 이쪽에서 이쪽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자꾸 뭐 힘이 있다든가, 뭘 많이 알고 있다든가, 이게 자꾸 작동을 하기 시작하고 이게 교회를 딱 지배하거나 교회를 움직이면 성도들은 딱 어려워지는 거죠. 자유가 없는 거죠. 자꾸 누구의 눈치를 보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교회는 이 진리투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진리투쟁이 누구하고 무슨 혈과 육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의 옛사람을 끊임없이 처복정시켜 나가고 교회가 보다 순수한 그리스도 중심,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자 하고, 이래서 점점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좀 더 섬기는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참된 하나님의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나라는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섬기는 행정과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질서와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새로운 질서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깨닫고 이걸 온몸으로 누리고 이 가치관을 정말 실현하고 싶어하고, 이 교회에서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좀 힘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위세를 부리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또 짐을 지려고 하고 힘이 있다면은, 그러면서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힘은 자기 힘을 과시함으로 잠시 누리는 타락한 기쁨인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하나님 나라 질서 속에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섬기고 사랑하고 함으로 정말 누리는 기쁨일 뿐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진짜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솟구쳐 나옵니다. 그걸 진정으로 누리게 되고 진정으로 만끽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 생활이라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복음에 충실하고 복음을 깊이 깨달아가고, 우리가 자유하지만 더 성숙한 질서를 향해서 복음의 감동과 복음의 누림이 우리에 있기를 진짜 바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첫 시간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곧 죽으러 갈 때가 됐는데 제자들은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앉습니까? 이렇게 그것 갖고 이제 각축을 했습니다. 이제 권력 자리 다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 소식을 듣고 다 성질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두 사람만 오른편 왼편 앉아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는 거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역피라미드 이 구조입니다. 피라미드가 거꾸로 된 거예요. 이 세상과 이 교회가 이렇게 다른 거죠.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크고자 하는 자는 진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진짜 큰 자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인자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그게 자꾸 자기가 무슨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섬김 받으려 하는 것 자체가 작은 자라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진짜 큰 자는 섬김 받는 것 자체 개념이 없습니다. 무슨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도 많은 섬김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섬겨준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베풀어주고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라면 그것과는 한자 비교할 수 없는 천만 배, 수천만 배가 더 크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시고 마침내 갈기 찢기시고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대속물로 죽어주신 거죠. 섬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한없는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은.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로부터 무슨 섬김을 받는다 이런 것 자체가 의식이 없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교회의 참된 행정과 질서가 뭔가? 복음 안에서의 행정과 질서가 뭔가? 복음 밖에서는 지배하고 정점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허탄하고 어리석은 안개 같은 인생이 마치 그 자리가 대단한 자리처럼 착각하는지 몰라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와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 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 교회를 섬길 마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섬기고 나서 내가 했다고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며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무질서의 삶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미숙한 자유에서 성숙한 질서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가심.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질서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질서를 잡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성막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있게 한 그 자리를 가장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른 지체와 가장 복된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음을 알고 내가 내게 주신 그 자유를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복되고 복된 성숙의 길을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참으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자기를 비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 일 속에 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에서 얼마나 평생을 더 깊이 더 넓게 깨달아 가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 행정과 질서는 거기에서 파생되고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고 거기에서 생겨날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인위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하거나 인위적으로 뭘 작동을 시키거나 그걸 통해서 뭘 움직이려고 하려고 하거나 그것들이 얼마나 허탄하고 힘없는 일이라는 걸 우리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그걸 깨닫고 그쪽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한없이 우리를 섬겨주셨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행정과 질서도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